에스겔 28장 13절부터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모든 귀한 돌인 홍보석과 황보석, 황옥과 금강석과 녹보석과 얼룩만호와 백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홍옥과 금으로 덮여 있었고 내 북들과 관악기들이 만들어짐이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 예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세웠더니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누구를 얘기하는지 잘 아시겠죠? 예, 루시퍼, 다섯 번째 그룹인 루시퍼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루시퍼가 타락해서 사탄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죠. 또 사람들을 꼬임으로 마귀라는 명칭을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는 에스겔 28장은 사탄이 반역하기 전에 그러한 내용들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죠. 마귀가 지상에서 제사장으로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많은, 여기 보면 홍보석, 황옥, 금강석, 녹보석, 얼룩, 뭐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의 흉배가 있죠. 흉배. 여기에 12보석이 이렇게 탁 이렇게 붙여져 있죠.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보석이 여기에 흉배에 달려 있습니다. 12개가.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에 가면 기초석이 12개가 있죠. 그게 뭘로 돼 있어요? 전부 보석으로 돼 있다. 지금 보석. 그러니까 이 마귀가 말이죠. 그 당시에 그룹이 이렇게 하여튼 이 갖가지 보석으로 몸이 싹 치장을 했다는 것이죠. 제사장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석들을 몸에 덮고 있었고, 제사장은 어떻게, 왕도 기름 부음 받지만, 이스라엘의 왕,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제사장처럼 여기도 똑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다. 그 거룩한 산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 있는 시온산, 거기에 있었다 그러죠. 땅에도 시온산이 있고 하늘에도 시온산이 있고,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하늘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날 때는 어땠냐면 바로 이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류의 값진 보석으로 다 치장을 하고, 그리고 아주 잘생긴 모습으로 이브에게 나타난 거죠. 지금 뱀 모양이 아니라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새 예루살렘을 모방하는 그 보석들을 다 치장하고, 대제사장의 영광과 위엄을 가장하고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조품 대제사장,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세요. 왜? 우리의 기도를 중보하시고 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인데, 마치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처럼 사탄이 이렇게 모방을 했다 그거죠.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제사장의 그 복장이 나옵니다. 복장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에봇, 흉배, 뭐 여러 가지 있죠. 우림과 툼빔, 그리고 여러 가지 에봇을 가리는 겉옷, 그 다음에 머리에 쓰는 관, 이런 것들이 전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평상복까지 모두 기록이 되어 있죠.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 북들과 관악기들이, 이게 이런 말씀 있죠. 여기요. 그래서 대단히 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거죠. 음악을. 마귀는 음악과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언제부터? 창조되던 날부터. 이 그룹을 누가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사탄을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룹을 창조하셨지. 그 중에 하나인 덮는 그룹, 다섯 번째 그룹이 반역을 해서 이제 사탄이 된 거죠.
처음부터 사탄을 창조하신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창조되던 날 그가 이 덮는 그룹 루시퍼가 뭐래요? 북들, 관악기들 이런 걸 다뤘다 그 얘기죠. 욥기 38장 7절에 보면 언제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으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두 기뻐 소리쳤느냐. 예, 여기 새벽별들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7별이 나와요. 7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7 교회의 천사들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별은 천사들이라는 의미죠. 천사들. 그래서 새벽별들은 7별 같은 천사들이다. 이 천사들은 창조의 아침에 그 아침의 아들 루시퍼가 지휘를 하는 그러한 찬양대였다. 찬양대. 여러분 음악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외국 사람들하고 하려면 그 외국어를 알아야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노래를 잘 부르는지 찬양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우리가 한국 노래로 불러도 미국 사람이든 영국 독일 사람이든 전부 다 알아듣는다. 대단히 잘 부르는데 못 부르는데 이걸 안단 말이죠. 왜냐하면 곡을 이렇게 듣기 때문에 곡이 아름다운가 또 그 곡에 관한 소리를 곱게 잘 내는가 이건 누구나 느낄 수 있다 그 얘기죠. 전문가들은 자세하게 느끼고 뭐 비전문가도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런 수준은 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실 이 음악은 말이죠 그 전 세계의 공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이 음악을 사용한다.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랩 가수들이나 그 아이돌 가수들이나 무슨 요새 그 아주 인기 있는 그 그룹들 그 가수들 있잖아요. 그 젊은 사람들 전 세계적으로 막 열광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K-팝 대단하죠, 대단해. 근데 영적으로 보면 별로 좋은 것은 아니에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야 K-팝을 가지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국위를 선양했는데 자 그건 뭐예요?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판단이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영원히 사람들이 열심히 무엇을 만들어서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그러한 마귀적인 발상이라고 얘기죠. 지금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조금 있으면 세상 끝나버린다. 심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야 너무나 멋있다 좋다 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죠. 그러니까 그런 그 아이들이 지금 꿈이 뭐냐? 나도 저런 사람이 됐으면 나이 20대 초반이나 10대에 1년에 몇백억씩 버니까 말이죠. 그 다음에 축구 선수들 20대 축구 선수들이 1년에 100억씩 버니까 말이죠. 외국에 나가서 게임 주전 멤버로 뛰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하는데 1년에 뭐 100억, 200억씩 계약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돈의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나도 스포츠 스타가 되겠다. 내가 유명한 가수나 탤런트가 되겠다. 이게 꿈이야. 거기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거기에? 없어요. 없어. 심지어 교회로 그것을 갖고 왔다 그죠? 교회로. 그래가지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래가지고 거기서 교회에서 이런 복음성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랩이라든지 랩 음악곡에다가 이런 가사를 넣어가지고 하기도 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그러한 그 조용한 음악의 그 유행가 가사 비슷한 곡 비슷한 것에다가 가사를 집어넣어가지고 이 앞에 단상에 올라와서 은은하게 불러버리면 아이들이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구원이 있나요? 구원이 없죠. 거듭남이 있나요? 없죠. 세상이 그렇게 돼버렸다. 그게 뭐냐면 마귀가 원래 음악을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을 장황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가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하늘에 찬양대가 있죠. 하늘에 찬양대가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어때요? 이 찬양대 그 몰몬교의 그 찬양대가 대단히 전 세계적으로 아주 대단하죠. 대단해. 박옥수의 그 그라시아 합창단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물론 거기 있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보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하여튼 그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죠.
그런 은은한 그것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복음보다는 그런 사역을 하고 다니고, 또 나머지 교회들은 미친 듯이 젊은 애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북치고 장구치고 춤추고 이런 교회가 이걸로 바뀌어버렸다 하는 것이죠. 별들이 노래한다. 여러분, 별들이 노래한다. 이게 하나님 거짓말 하시네. 별들이 노래한다. 하나님께서요, 별들이 노래한다 하면 진짜 노래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에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어요. 이런 짐승들은 사람보다도 더 작은 소리를 잘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못 듣는 것이지 별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있다 그 얘기죠. 우리는 못 듣는 거예요. 인간들은. 빛은 어때? 움직이잖아요. 빛이 비치잖아요. 저 멀리서 해가 비치면은 오랜 기간을 통해서 우리 지구에 다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빛은 파장이 있단 말이에요. 파장이 있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리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소리 자체가 파장이니까. 파장이 작은 거는 안 들리지만 큰 거, 치는 소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때리는 소리, 이거 소리가 다 틀리단 말이죠. 파장이 딱 치면 파장이 있어가지고 사람의 그 고막을 울려서 뇌로 들어가가지고 사람이 인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별들이 노래한다. 실제 별들이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노래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청각신경이 감지하지 못할 뿐이지 다 있다.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마귀는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들과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예요?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단수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천사들과 함께 있었다. 그 그룹이, 마귀가, 그 다섯 번째 그룹, 마귀 루시퍼가.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로 구성된 하늘의 찬양대가 있는데 그 찬양대를 지휘했던 그러한 지휘자였다. 찬양 지휘자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교회에서 말이죠, 지금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찬양대가 대단히 많잖아요. 몇십 명, 심지어 몇백 명 되는 그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찬양대가 무슨 할렐루야 찬양대, 무슨 에스더 찬양대, 무슨 찬양대 해가지고 그 나이별로 쭉 하고, 또 예배도 한 번 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에 한 5번 드려요. 주의 첫날 5번 정도. 왜? 헌금을 걷어드려야 되니까. 전부 바쁘니까 골프 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낚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 시간 맞춰서 다 누구나 교회에 자기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5개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설교도 막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게 예배가 아니다. 헌금을 거두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그 찬양대가 막 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우리 찬양대는 말이야, 그 대학 교수, 그 성악가 누구도 있고 그 지휘자는 말이죠, 그 독일의 무슨 독일의 그 음악 과정을 다 거치고 오스트리아에서 가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휘자로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지금 교회에서 지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냐면 그 찬양대 소리를 들으러 오는 거야. 그 찬양 소리를. 유명한 그러한 그 관현악단과 그 다음에 성악가들이 있는데 그거 들으러 가는. 하나님의 말씀 생각 안 해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는 여기서 세상 얘기 많이 하면서 성경 구절 몇 마디 한 15분만 딱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 그래도 오늘 멋있었다. 그래서 목사가 15분이나 10분 설교하다가 갑자기 30분 설교하면 목사님 왜 저러시지? 이러고 1시간 설교하면 다 기절을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 나와. 1시간씩 설교를 하면요. 그렇게 변절이 돼버렸다는 거죠. 몰몬교회 모르몬 태버네클 합창단이라고 하는 375명이야. 이번 유튜브 들어가보면 난 깜짝 놀랐어요. 뭔가 하고, 이 합창단 이거 대단히 큰데 이거 어디야 하고 보니까 몰몬이에요. 몰몬.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유명하죠. 그 합창단이요. 여기 14절에 보면 마귀는 원래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창조된 존재죠. 예.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그 일반 사학가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수억 년 됐다고 그래요, 지구가, 역사가. 그런데 성경은 인류 역사 6,000년이라고, 인류 역사.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된 뒤로부터 6,000년이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냐면 이미 이런 영적 세계의 창조물들이 있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온 우주를 물로 이렇게 심판하신 거죠. 하나님께서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지구, 땅을 창조하시지 않아요. 물 속에서 나오는 장면이 딱 나와요. 그러니까 지구가 창조되어 있었는데, 땅이 있었는데 그 물 속에 잠겨 있다가 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동식물들 창조하시고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그 다섯 번째 그룹이 어땠냐면 지혜가 너무나 상당히 지혜로웠다. 충만한 지혜, 그리고 완벽한 아름다움. 루시퍼가 그랬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높아졌어요. 하나님 곁에서 덮는 그룹으로 있다 보니까 마음이 높아져서 그로 말미암아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 버렸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둘째 하늘로 오고 또 첫째 하늘, 그러니까 그 셋째 하늘 위로는 못 셋째 하늘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셋째 하늘로 올라온다. 그 장면이 욥기 1장에 나오잖아요. 사탄을 불러요. 셋째 하늘로 하나님께서. 그래가지고 욥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마음이 높아져 가지고 첫째 하늘에서 지금 현재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둘째 하늘, 거대한 물층까지도 이렇게 헤엄치고 돌아다니지만 사람들의 그 마음을 관장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그래서 지금 세상 신이 누구예요? 사탄인 것입니다. 사탄. 그래서 간혹 성도들을 고소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하늘로 올라가게 된다. 사탄의 원래 모습은 그 황소의 모습, 황소의 얼굴, 뿔이 달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제 과거부터 도깨비 하면 뿔 달리고, 그리고 뭐 붉은 혀를 내고 말이죠. 이렇게 붉은 용으로 현재 모습, 사탄의 모습은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날개 달렸어요. 날개가 4개 달린, 그 그룹이 날개가 4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랍은 날개가 6개죠. 천사는 날개가 없습니다. 천사 날개 없어요. 없어. 그룹이 날개가 5 그룹만 날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의 얼굴에 2개 뿔을 하고 있고 4개의 날개를 갖고 있고 붉은 용의 모습으로 현재 있는 것입니다. 뱀이라 불리는 붉은 용이 모양같이 돼버렸어요. 언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날 때 그렇게 변질돼 버렸다 그 얘기죠. 그 용은, 붉은 용은 머리가 7개고 그렇죠? 그리고 10뿔을 가졌어요. 그 머리에는 나중에 보면 왕관이 다 씌어져 있습니다. 자, 세상에 그가 세상에 나타날 때, 인간들에게 나타날 때 뭘로 나타나냐면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래서 33살에 날개 없는 그러한 남성으로 나타날 것이에요. 앞으로.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적그리스도. 사탄은 현재 리비아단이라고 부릅니다. 리비아단. 욥기 41장에 보면 리비아단이라고 나와요. 근데 사람들은 이게 무슨 뭐 용이나 무슨 이상한 동물로, 특이한 동물로 얘기하기도 하고 하마로 얘기하기도 하고 별 주장을 다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욥기 41장은 사탄에 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 장이에요. 거기 보면 이빨이 무섭게 둘려져 있다. 이빨이. 그래서 사탄이 이빨이 있는 거예요. 이빨이. 그리고 비늘은
아주 봉한 것처럼 서로 조밀하게 되기 때문에 거기 바람이 전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치기만 해도 빛이 막 팍팍 튀긴다. 빛이 나온다 그러죠. 그리고 눈은 아침의 눈꺼풀처럼 광채를, 그래서 사탄의 눈은 빛이 막 쫙 나가. 그 독사들 눈 보면 독이 나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와 같이 그 아주 도끼가 있다. 광채를 발한다 눈에서.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막 싹 나온다 그러죠. 여러분 거북선 알죠? 거북선 옛날에 용처럼 만들어가지고 불을 떼면 연기가 코로 확 나가니까 외적들이 보고 막 놀래가지고 저 무슨 괴물이냐. 이거를 흉내낸 거예요. 리비아단을 흉내낸 거죠. 과거의 용. 그래서 담배를 피는 사람 코에서 이렇게 담배가 연기가 촥촥 나오잖아요. 사탄의 영을 갖고 지금 그렇게 되고 싶은 기질이 있는 사람. 여러분 담배를 피는 사람, 저도 과거에 담배 피워봤지만 딱 두 손가락으로 탁 폼 잡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안 피면 자기가 권위가 그게 뭐냐면 과거에 담배 피는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담배를 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담배 피는 사람은 겉으로 얌전하고 착한 것 같아도 딱 보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그 차를 타고 가면서 쫙 내리고 밖에다 쫙 하고 담배 연기나 이런 거 꽁초 같은 거 그냥 끄지도 않고 그냥 밖으로 탁 버리고, 자기 차는 냄새로 찌들까 봐 밖으로 던져버려요. 한국 사람들은 전부 밖으로. 그리고 문 열어놓고 아주 그걸 폼 잡고 다니잖아요. 그게 뭐냐면 교만의 상징이에요. 교만의 상징. 여러분 담배 피는 사람은 다 교만하다 보면 정확한 거예요. 사탄의 기질을 갖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목에는 아주 힘이 있어가지고 힘이 여기 대단하죠. 목 힘이요. 그리고 심장은 돌처럼 단단합니다. 그러니까 악어같이 느껴지니까 이걸 악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어 대단히 힘이 대단하죠. 포유동물 딱 물어가지고 물로 끌어들여가지고 뒤집어서 하면 이거 막 팔다리고 뭐고 다 잘라지. 이 악어 힘이 대단히 세요. 그렇기 때문에 몸통 밑에는 뾰족한 돌들이 있어서 진흙이를 기어가면 막 거기 자국이 난다 그 얘기죠. 그리고 바다에 그가 딱 들어가면 바다가 부글부글 끓어. 몸에 막 그 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솥같이 막 끓인다. 바닷물을 끓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사탄을 볼 때 사람들이 사탄아 물러가라. 어떤 그 은사주의 목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 물러가나요? 사탄이? 안 물러가요. 무슨 뭐 그 안에 들어가서 목사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무서워서 도망가는 줄 알아. 그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이스라엘 표적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잠시 한번 고난을 준 거거든요.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화에 이런 성경을 가지고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영화들을 많이 드래곤이라든지 드래곤이 용이죠. 드래곤볼 뭐 기타 외계인들이 나타나는 거, 거대한 용이 막 사람들이 아무리 대포를 쏴도 소용없고 도망가면 막 다 건물이 뭐고 짓밟고 이렇게 막 다니는 그러한 것들, 그거 이상의 힘이 있다고. 사탄은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보면 그냥 오줌을 잘잘 싸는 거예요. 사탄이 그냥 뭐 요만한 무슨 뭐 호랑이나 사자 같고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다. 사탄이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지나간 자리에 빛을 내며 길이 생기고 그 시선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그가 일어서면 용사들도 무서워하고 칼이든 창이든 어떤 대포든 미사일이든 모르는 걸로 안 된다. 그런 게 당연할 도리가 없다는 거지. 사탄은 막강하다는 것이. 그리고 철이나 노시나 이런 것들을 그냥 종이처럼 구겨버리는, 종이처럼. 그리고 썩은 지푸라기처럼 다룬다. 막강하대. 그렇게 막강하다 사탄이. 또 화살이나 돌이나 창살이나 투창으로도 그에게 덤벼도 그냥 비웃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동화나 만화가 아니다.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그것처럼 사탄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다움으로.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바로 앞에 보면은 거기에 약간 앞자락이 그 밑에 쪽에 딱 보면은 그 불덩어리가 거기 많이 있다. 뜨거운 불들이 달구어진 돌들이 있는데 돌들이 있어요. 불의 돌들이 깔려 있다. 그 돌들, 그 석탄도 돌이죠. 깔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덮는 그룹이기 때문에 그 돌들을 가운데 위아로 막 다녔다. 그 돌들이 불의 돌이 있는데 거기 위로도 날아다니고 뭐 옆으로도 가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다는 거죠. 이제 그 말씀이에요, 여기요. 내가 불의 돌들 가운데 위아래로 걸었도다.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너는 여러 가지 보석으로 치장되고 서울의 그 셋째 하늘의 천사들, 하늘나라의 그 천사들을 찬양을 할 때 지휘하는 찬양 지휘자였구나. 그리고 악기를 잘 다루는 그러한 존재였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사야 14장의 그 12절에 나오는 루시퍼는 그때 이제 이사야 14장은 뭐예요? 반역했을 때 나중에 비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에스겔 28장은 사탄이 루시퍼가 반역하기 전에 상태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 41장 리비아단에 관해서는 사탄이 얼마나 그 막강한가를, 그러니까 곳곳에 사탄의 실체에 관해서 성경은 다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어떤 건가, 그리고 적그리스도들, 마귀들이 어떤 짓을 해서 성도들을 꼬이고 쓰러지게 하고 하는 거 하는 것, 모든 내용들이 여기 다 기재되어 있다 하는 말씀이죠. 15절 보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5절. 내가 창조된 날로부터 죄악이 내게서 발견되기까지는 너는 내 길에 완벽하였도다. 자, 이불을 꼬이기 전까지, 그 전까지는 어때? 또 그 전, 더 나아가서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반역하기 전, 셋째 하늘에 쫓겨나기 전까지는 어떻다고요? 완벽했다. 완벽했다. 그런데 지금 어때요? 완벽하지 못하다는 거죠. 죄악은 마귀에게서 발견됨으로써 마귀의 완벽은 무너졌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역함으로 그 완벽한 힘이 빠져버렸다. 그것이 없어졌다. 모양도 흉하게 변해버렸다. 모양이 어땠어요?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마귀 형상이 어때요? 얼굴은 황소 같고 뿔나고 무슨 붉은 용의 모양이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그 얘기죠. 마귀가 그 죄악, 마귀가 지었던 그 죄악, 완벽한 것을, 루시퍼의 완벽한 것을 다 무효화시킨 그러한 죄악이 어디에게 돌아왔어요? 이브를 통해서 아담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은 영원한 생명을 상실하게 되고 인간도 죽게 된 거예요. 마귀도 멸망하게 되고 나중에. 그래서 후손들은 모두 그 죄를 물려받은 거예요. 인간들이요. 그래서 누구나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를 안 지면 안 죽어요. 그 죄 안 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모두가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주님이 부르시기 전에 생을 마감을 죽으면 그 죄도 육신의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려면 그 죄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을 수 있는. 왜? 사탄으로부터, 즉 루시퍼 사탄으로부터 옮겨받은 그 죄,
죄는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불과 유황이 타는 못으로 던져져야 되는데 인간들이 모두가 그렇게 돼버렸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얘기죠. 복음이에요. 복음.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귀와 함께 멸망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게 되고 거기서 구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우리가 구원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구원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기. 근데 그것을 어렵게 만들면 인간들이 힘들어서 못하니까 아주 쉽게 그 자리에서, 그런데 단 한 가지 뭐냐면 죄의 속성이 인간들에게 있기 때문에 받아들이질 않는다고. 잘 교만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 여러분, 교만이라는 게, 겸손한다는 게 마음으로 겸손해야지, 겉모습이 겸손하다고 겸손한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덜렁덜렁하고 큰 소리 치고, 어떤 사람은 얌전하고, 다 사람마다 틀리는데, 구원받아서 그 사람이 겸손한 것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 것이지 겉모습을 보시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교만할 수가 있잖아요.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그 사람은 어때요? 영적으로 절대 성장하지 못해.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언제고 실족해. 배교해. 왜냐? 하나님께서 가만두질 않아요. 왜? 마귀의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고 실족해, 그 사람은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다. 반드시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세상으로 돌아가. 자기가 종교를 갖고 있고 기독교를 갖고 있고 뭐 심지어 다른 데 나가서 목사를 하든 뭐 하든 그냥 그거 형식이지 하나님께서 이미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 마귀의 습성인 교만, 하나님을 반역했을 때 그걸 인간에게 불어넣어 준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하게 되면 성경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리고 받아들여도 인간적인 그 세상 방식대로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때요? 마귀의 공격이 오면 능력이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걸 자신이 처리할 능력이 없으니까. 왜? 주님과의 관계가 이미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고 주님이 보호하심이 없으니까 마귀하고 싸우면 당연히지. 막강한 마귀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기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 마귀와 이기지. 내가 어떻게 내 능력으로 싸워서 이기지. 아까 지금 제가 쭉 간단하게만 이렇게 욥기 41장에 나오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알려줬잖아요. 그건 간단한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있는데 한순간에 야 내가 뭐 어떻게, 아니야, 난 마귀한테 절대 안 넘어가. 여러분, 그리스도인 가운데 나는 절대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사람, 그 사람은 100% 절대로 넘어간다. 그것만을 꼭 아셔야 돼요. 그것만을 아셔야 돼요. 나는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절대 마귀가 나를 못 건들다. 그 사람은 100% 쓰러집니다. 마귀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런 사람은. 정말로. 그래서 죄악은 마귀의 본성이죠. 이 죄가 마귀에게서 아담에게 들어갔고 아담을 통하여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에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부정적으로 되어버렸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믿으면 안 돼요. 부정적이야. 이거 누구의 말씀이에요?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이 세상은 어떻게 불살려지려고 준비된 게 이 세상이에요. 심판받으려고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어, 이 세상은. 근데 이 세상하고 내가 짝하겠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긍정적인 게 단 한 가지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얘기하죠. 이제 우리는 세상은 좋아진다. 과학이 발달해서 인간이 이제 120살, 500살, 1000살까지도 산다. 암은 다 퇴치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구가 꽉 차면 우주를 개발해서 달에, 화성에, 목성에 이런 데 가서 인간들이 살고 거기 있는 광물들을 캐서 우리가 다 살 수 있고 이렇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인간들이거든요. 로마 카톨릭의 주하에 종교를 다 통합해서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좋게 만들자. 모두가 거짓말이에요. 환경단체들이 이 세상의 환경을 우리가 좋게 만들자고 백날 노력해야 이 세상의 환경은 나빠지는 거예요. 유엔이 아무리 우리가 전쟁을 막아버리고 유럽연합이 모두 전쟁을 막아보자 하더라도 이 세상은 전쟁이 더 많이 일어나.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자 아무리 평화 유지군을 파견하고 해도 평화는 이 땅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든 게 부정적인데 세상은 모든 게 긍정적으로 해서 사람을 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게 마귀의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역설하는 자들은 그 사람들은 마귀에게 넘어간 자예요. 긍정의 힘 해가지고 책 엄청 팔렸죠. 기독교에 그게 들어와가지고 전도 폭발이라든지 이런 거 사랑의 교회라든지 여의도 순복음 교회라든지 큰 교회들 충영교회 무슨 교회 광림교회 이런 교회들 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것들은 우리가 세상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이나 목사들이 정치에서 세상을 똑바로 해야 된다. 이 정치인들 못 믿겠다. 전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서 죄가 발견됨으로써 그의 완벽함이 무너졌다는 그 사실 자체, 그것이 부정적인 현상이다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죄가 세상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이 세상은 우리에게 루시퍼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죄가 마귀가 이 세상에 죄를 갖고 들어와서 인간들에게 다 넣어주었다, 죄를.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도 역시 부정적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 온 우주를 불살라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로 창조하시죠. 그리고 지금 셋째 하늘에 준비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그리스도인은 거기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위험천만한 요소는 뭐냐면 인생, 세상, 지구의 장래에 대해서 또 개인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모두가 이래요. 야, 자부심을 가져라. 너 지금 앞으로 너 출세한다. 너 큰 사람이 될 거야. 아이들도 너 커서 뭐가 될래? 그럼 난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될래요? 아니면 유명한 가수가 될래요? 아니면 나 대통령 될래요? 이러잖아요, 아이들 다. 세상 교육을 받아서 다 그렇게 하죠. 어린 아이들에게 너 나중에 뭐 할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아가지고 저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할래요. 이런 아이들 별로 찾아볼 수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아이들에게. 자기 손녀들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앞으로 너 뭐 될래? 한번 물어보시라고. 왜? 전부 세상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받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앞으로 뭐 있겠지. 사람들은 말이죠. 앞으로 100년, 200년, 300년, 지금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년, 200년, 300년을 고민하는 거 대단히 유능한 사람으로 해요. 우리 후손들을 생각해서 뭘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하잖아요. 지금 자기 삶도 제대로 못 살면서 그냥 그런 대로 살아. 현재.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되지도 않는 거를 걱정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나이 들면 어떡하지? 지금 있는데 나이 들면 내가 돈을 못 버는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우리 아들 딸 내가 죽으면 저거 어떡하지? 손녀 손자 저거 어떡하지?
별 생각까지. 뭘 남겨줘야 되는데 별 생각을 다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세상 교육을 다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세상 교육을 받아서. 물론 자기의 그 후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좋죠. 그러나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다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힘들어. 전혀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힘들다 그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이 다 있어요. 다 자기의 삶이. 여러분 부모라고 그래서 시집장가, 자녀라고 그래서 시집장가 가면 뭐 매일 같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만도 못해요. 그리스도인은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자식들 만나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집장가 가서 멀리 사는 사람들? 못 만나요. 못 만나. 그리고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고 또 구원받았어도 성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들이 뭘 하나요? 여러분들이 그 얘기한다고 또 말 듣나요? 안 듣습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뭐 그런 데다가 신경을 쓰느냐, 그런데. 뭐 그런 데다 신경을 써요. 그냥 자기 힘으로 살다가 언제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다 알아서 하는 거죠. 이 세상은 긍정적인 게 단 한 가지도 없다. 그러면 세상 철학자냐? 당신 염세주의 철학자야? 세상을 그렇게 비관적으로 봐? 비관적으로 보지 않죠. 그리스도인에게는 뭐예요? 산 소망이 있죠.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쓰레기다, 이건 신경 안 쓰고 앞으로 어마어마한 것들이 전개된다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 왜? 성경에 300개 예언이 단 한 개도 틀리지 않은 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 정확하다 이거는. 이때까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 말씀하시면 그대로 수행되는 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거 어마어마한 차이다. 어마어마한 차이다. 여러분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심어주고 애쓰는 모든 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희망을 말살해버리려는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사실은. 겉으로 희망을 주는 척하지만 실제 희망을 뺏어가는 거죠. 희망을 주는 사람은 뭐예요? 복된 소망. 복음을 증거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바른 진리를 알아서 그것을 마음속에 담고 그걸 기쁨으로 살아가면 나중에 정말로 영원 세계까지 효과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소망이고 그게 실질적인 긍정적인 삶이지. 세상에서 얘기하는 긍정적인 삶은 모두가 부정적이다. 가식이다. 거짓말이다. 그 얘기죠. 그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술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을 여러분 자녀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해보세요. 잘 받아들입니까? 별로 싫어. 왜? 마귀의 술책에 넘어갔기 때문에 이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1인당 10억씩 준다 그러면 100%야. 100%. 약간 정신이 도는 사람 빼놓고는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얘기죠. 그게 인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고난받고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다 도망가. 다 도망가요. 근데 현명한 사람은 그걸 딱 보죠.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믿기 때문에 현명한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이 음모에 희생당하지 않으려면 모든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은 나중에 주님께 칭찬받고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 저희는 사탄의 유래에 관해서 과거에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고 아름다웠고 지혜가 충만하는, 그러나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남으로 인해요 몰골과 모든 것들이 이제 아주 비참하게 돼버렸고 종국에는 불과 유약이 타는 못으로 던져지게 될 처지처인 그러한 사람같이, 그러한 존재같이 사람은
그 마귀가 관장하는 세상을 따라가다가는 마귀와 똑같은 그러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멸망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 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